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점점 더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요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죠. 또 집집마다 아니면 공동우물 해가지고 여러 집이 하나의 우물을 파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우물들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두레박으로 그 우물을 길어서 밥을 해먹었고 아침에는 그 우물로 세수도 하고 또 여름엔 그 우물로 등목도 하고 또 수박을 묶어서 담가 놓았다가 먹기도 하는데 오늘날 냉장고 역할을 그 우물이 잘 해 주었습니다. 공동우물을 가졌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 물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찌개 접은 분들이 옛날 어르신들은 좀 많이 있을 텐데 저도 꽤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한 통 담아서 가도 집에 가면 반 통밖에 안 남아요. 근데 바란스를 잘 맞추면 아주 꽉 차게 물을 담아가도 흘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란스 맞추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물찌개 지려면. 우리 밭에서 일할 때는 그 물에다가 사카린 있잖아요. 옛날엔 사카린 그 매달 이렇게 풀어서 가지고 가면 정말 요즘 먹을 수 있는 꿀물보다도 더 맛있게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줬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생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우물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특별히 사막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 소유하는 것이 유전을 하나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샘 파는 일을 아주 굉장히 주력했던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삭은 샘 많이 판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우물의 가치가 그만큼 더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한 곳이 바로 우물가였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우물과 연결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런 평범한 우물이 신앙과 만나서 신앙적인 은유로 아름답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엔 이 우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맨 처음 이사야가 살던 시대보다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구원의 감격을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700년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은 나의 심,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것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말하던, 선조들이 섬기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그분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시는, 나도 만나주시는,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는데 700년이 지난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은 고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12장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했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11장을 보면 이 그날과 연결된 나라가 하나 등장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약 20만 명에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국가는 아직 그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있었던 다음 날 아수르 군대는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조용히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게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시해를 당하는 불운을 겪습니다. 이렇게 유대 땅을 공격하다가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력을 상실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왕이 아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기울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1절에 나오는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아수르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족장들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실이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단지 먼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 즉 너의 하나님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기적같이 풀어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사건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하나님도 우리 조상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들은 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물 같다. 그 우물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이 계속 우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려내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길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물을 길어 올렸고요. 고백의 물을 길어 올렸고 기쁨과 찬송의 물을 길어 올렸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물을 길어 올려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우물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며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감사의 물, 기쁨의 물, 찬송의 물을 매일 매 순간마다 길어 올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사건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물은 계속 퍼올리는 거죠. 퍼올려서 목마를 때 마시고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난 이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우물을 엄마 아빠의 구원의 우물은 엄마 아빠에게만 필요한 구원의 우물이지 내 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우물은 형의 우물이지 내 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우물에서 내가 계속 믿음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감사의 물, 기쁨의 물, 찬송의 물을 길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엄마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언니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거기에 곁다리 껴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사건이지 나의 구원의 우물은 나만을 위한 구원의 우물이지 엄마의 구원의 우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은 나의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우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고 많은 양의 미네랄이 함유된 그런 물이 나오기도 하고 탄산 성분이 나와서 온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우물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샘물이십니다. 그 샘물을 퍼서 마시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부활의 은총을 얻습니다.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습니다.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구원의 샘물이시며 축복의 샘물이시며 영생의 샘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약수를 먹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샘물 퍼마시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놀라운 샘물입니다. 찬송가 526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라고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목마를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서 여기에 좋은 샘이 있다. 힘쓰고 애씀이 없어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실 수가 있고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우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가운데 냉정수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분이 목이 너무 마른데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러고선 정수기 앞으로 인도를 했더니 이분이 정말 갈증을 너무 심하게 겪다가 아주 물 한 컵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떠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진정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우물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망한 사람 희망의 샘물 마시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축복의 샘물 마시게 하시고 불행한 사람 행복의 샘물을 마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와서 의로움의 샘물을 마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투병 중인 사람들이 와서 치유의 샘물 마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중요한 특성이 있죠. 곧 우물에다가 솟아나는 물을 간직하는 게 우물이 아니고 퍼주는 게 우물의 특징이죠. 퍼주지 않으면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퍼줘야 새로운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우물의 특징입니다. 우물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퍼주기만 합니다. 예수님도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퍼주는 게 목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온몸을 우리에게 다 퍼주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이 찾아와서 값없이 돈 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교회, 기쁨의 포도주와 생명의 젖을 퍼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 모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구원의 우물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우물이요, 사랑의 우물이요, 생명의 우물이셨습니다.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 가난한 교회도 또한 이런 생명의 우물이 되고 구원의 우물이 되고 사랑의 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은 갈증을 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갈증, 삶의 갈증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갈증을 풀어줄 그런 샘을 찾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사막에 서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 아름답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감사의 샘물을 길어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샘물을 길어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샘물 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내 삶을 기적으로 돌보시며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우물을 나에게 제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